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조심하라고 제가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어떤 속성이 있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멀어지려는 속성이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그 세상 사람처럼 쾌락, 세상을 쫓는 거 이런 걸로만 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믿고 예수 앞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란 어느 영역에도 침투합니다. 이 죄의 무서움을 모르면 안 됩니다. 죄는 교회 안에도 역사하는 겁니다. 죄는 거룩한 생활 가운데를 틀어버리는 게 죄의 힘입니다. 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 가봤더니 필리핀에 이단이 있는데 아주 큰 이단이 있습니다. 그 필리핀 이단이니까 제가 이름까지는 모르겠고요. 그 필리핀이 가난한 나라인데 지나가면 그 중간에 네모 반듯한 아주 멋있는 교회들이 중간에 다 서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모양이 다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교회 모양을 다 똑같이 지니까 거의. 뭐예요? 그랬더니 주님 오실 때 바로 그 교회로 들어가면 교회가 그 자체가 떠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다 털어서 교회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랬어요. 야, 역시 이단도 공부하고 똑똑해야 돼. 나라도 헌금하겠어요. 나라도 건물 지어놓고 그러잖아요. 급할 때 뛰잖아요. 우리 살면서 지진 나고 이럴 때 두렵고 어떻게 살까 할 때 안심이 되잖아요. 만약 오면 난 절로 뛰어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뛰어 들어가야 되니까 또 근처에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일석몇조예요. 진짜 똑똑한 거예요. 진짜 똑똑한 거예요. 안심이죠. 그걸 지어놨죠. 열심히 지어놨죠. 예. 그리고 나는 자기 신에게 한다고 하겠죠. 이건 이제 이단들의 이거.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우리도 신앙이라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나요?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그들이 집을 짓고 교회 건물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그것이 뜨는 걸로 천국을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떻게 준비하세요?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가끔 목사님 밥 사주고 선교사님 후원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한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짓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 그게 꼭 그건 아니지. 죄성이 들어왔어. 나는 이제 안 해. 이 두 가지예요. 난 그래서 안 해와 그걸 하는데 그 하는 것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종교적인 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인격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좀 깊어요. 그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보상과 어떤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니면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많은 데서 뭘로 바뀌냐면 종교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가르치면서 제자들면서 지적한 게 뭐냐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은 자기 의를 세우게 돼 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배고파요. 그래서 내가 내 돈으로 빵을 사 먹었어요. 그게 죄예요? 안 믿는 내 친구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나는 우리 부모님은
나쁜 일 한 거 없어. 열심히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갔고 자기 인생 자기가 열심히 살아갔어. 근데 왜 우리 예수 안 믿는다고 왜 우리 부모가 죄인이야? 남에게 해끼친 거 없거든? 정직하게 살아왔고 자기가 땀 흘려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았어. 근데 왜 죄야? 이렇게 나가요. 근데 죄죠?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래 맞아 그거예요 지금? 죄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건 죄 아니에요? 헷갈려요 지금요? 그럼 그들은 예수를 모르는 게 죄예요. 근데 여러분 식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오늘 예배 드렸어요. 배고파요? 나가서 내 돈으로 밥 먹고 내 돈으로 빵 사 먹었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어제 여러분 일이 되니까 이제 말을 못 하겠죠? 죄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오늘 점심 다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 돈으로 내 애 공부 가르쳤어요. 내 애 학원 보냈어요. 내 아이 유학 보냈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어렵죠? 내가 내 힘으로 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 본문이 사단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4장 3절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 시험하는 자는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라고 해서 마귀죠 마귀. 그런데 이제 여기는 마귀가 왜 마귀라고 안 썼냐면 마귀가 갖고 있는 뭐예요? 걔가 하는 짓이 뭔가를 아주 본질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증명하라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 실제 이 본뜻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셨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명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방금 받았는데 마귀가 바꾸겠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나타나서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왜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되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천지를 만들었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 왜 굶고 있어? 이 돌들로 떡이 돼서 먹지. 네 능력 너 가졌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하나님이잖아. 너는 능력이 있잖아. 실력이 있잖아. 근데 여기서 왜 굶고 있어? 그잖아. 이걸 만들어 먹어 이거예요. 넌 돈이 있으니까 써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고 먹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든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시험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걸로 네가 네 능력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남의 걸 훔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짓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 가졌잖아. 왜 굶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잖아. 힘이 있잖아. 능력이 있잖아. 너 왜 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시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돈 갖고 여러분이 썼는데 죄라니까요. 그 친구 말이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 해야 안 끼치고 땀 흘려 자기가 농사에서 자기가 정직하게 먹고 살았는데 왜 죄인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놀랍죠? 열심히 살아. 네 걸로 살아. 사람 해끼치지 마. 그리고 네가 번 거 네가 멋있게 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근데 이게 죄예요. 왜냐하면 벌써 죄로 시작됐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걸 거절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거절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렇게 사는 게 죄라는 거죠. 참 어렵죠 신앙이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이 가진 거, 여러분의 힘, 여러분이 거 쓴다는 것이 그것이 내가 내 아들 갖춘데 뭐가 잘못이야? 잘못이라고요 그게요. 내가 내 돈을 스키 탔는데 뭐가 잘못이라고요. 내가 내 돈을 휴가 갔는데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가지마? 간다 안 간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시험이 왔는지를 알아야죠.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시험이 언제 오냐면 4장 2절에 와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래요. 줄이신지라.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이후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시험이 든 줄 아세요? 우리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기 전에 시험이 들어요. 제가 제일 많이 금식해 본 지가 일주일을 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을. 그리고 이제 3일씩은 많이 했어요. 청년 때. 저는 3일씩 1년에 한 두세 번은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예수님 돌아가시는 시간 오후 3시부터 부활절에는 항상 금식했었고, 그때는 항상 금식했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금식한 적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한 적도 있고. 3일 딱 금식하고 들어가잖아요. 하루 버텨요. 이틀째부터 배가 확 고파요. 그 배가 고프다가 지나가다가 여러분 그게 사라질 때가 있어요. 아시죠? 우리가 배고플 때 사라지면 버티잖아요. 그때가 있어요. 그게 3일이 고비예요. 3일 넘기면 또 가요. 5일 6일 가요. 그 3일 그 고비가 있어요. 그 3일이 고비인데 3일치까지잖아요. 그러면 딱 지나가면 어떤 줄 아세요? 벌써 우리는 시험이 들어 있어요. 뭐요? 금식은 원래 식을 끊고, 그러니까 먹는 걸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거든요. 금식이란 나는 먹을 거를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능력이 인간의 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이 되는 식을 끊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금식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는 안 보고 그때 뭘 하느냐? 굶고 있으면서 묵상을 해요. 끝나고 먹을 컵라면, 빵, 케이크 다 적어놔요. 통닭 다 적어놔요. 그걸 끝나고 난 이걸 먹겠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금식 시간이 끝난 그 1시간은 피크를 이뤄요. 주님은 온 군데 간데 사라지고 컵라면과 나만 남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중간에 사라지잖아요. 중간에 다 사라지잖아요. 다 시험에 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작정해봐요. 이때까지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다 시험에 들잖아요. 우리는 다 시험에 들어요. 운동, 저 자전거 타요. 타다가 너무 힘들면 그래요. 25분에 내려올까? 20분에 내려올까? 그거 탔는데 20분이면 괜찮던데 땀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 30분 정해놨으니까 나올까 말까. 20분부터는 막 왔다 갔다 그래요. 마음이. 그리고 근데 채웠어요. 30분 딱 채웠어요. 내려왔어요. 어떻겠어요? 제 마음이요. 승리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했잖아요. 뿌듯하지 않아요? 내가 지었잖아요. 막 배고픔과 있었어요. 40일 금식 끝냈어요. 여러분 뿌듯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작정해서 했어요. 내가 어느 누구 돕겠다고 도왔어요. 내가 하나님께 하겠다는 거 했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뿌듯하죠? 그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마귀는 우리 같으면 중간에 못하게 시험할 텐데 못하게 시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도록 놔뒀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놔두고 마귀도 놔뒀어요. 시험은 언제 왔느냐? 40일 금식기도 끝난 다음에 온 거예요. 우리 시로만 한다면 약속을 지켰고 내가 할 걸 했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렸고 봉사할 거 봉사했고 이제 성공했다고 하는 끝난 그 시제는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했다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봉사했다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가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마귀는 거기서 시험하는 거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내가 붙잡은 게 뭐냐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굶었는데 쟁일 하루 동안 컵라면만 묵상했다면 그는 끝나자마자 컵라면으로 달려갈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40일 마쳤어요. 자, 마귀가 이때 나타나요. 네가 40일 동안 붙잡은 게 아무것도 아닌 걸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40일 동안 붙잡은 게 뭔가를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한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예배가 드린 이후에 예배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린 다음 이후에 내가 왜 예배를 드렸는지를 삶으로 증명 안 하면 예배가 예배 아닌 거죠. 1시간 예배가 아닌 거죠. 봉사를 했어요. 봉사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봉사가 끝난 다음에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 걸로 끌어가지 않는다면 그건 봉사가 아닌 거죠. 사단은 그건 상관없어요. 사단도 봉사하기 원해요. 사단도 예배시켜요. 여러분 왜 사단은 방해만 하는 줄 알았어요? 사단도 돈도 줘요. 다 줘요. 왜? 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그때가 시험의 때예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이후에 시험했던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한 걸로 무엇가 내가 금식하며 40일 동안 붙잡은 게 뭔가를 증명해야 되는 거고,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40일 금식 이후에 이제 사단은 말하는 거예요. 했잖아. 못한 게 아니잖아. 끝냈잖아. 이제는 너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제는 이제 능력 사용해서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이 교묘하죠. 할 것 다 하게 해놓고 무너뜨리죠. 그래서 종교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바라는 게 무엇냐예요. 금식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금식이란 세상의 힘, 육의 힘 그걸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영적인 걸 내가 붙잡겠다고, 하나님의 걸 쫓겠다고, 그래서 이 기간을 세상의 힘이 되는 걸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기간을 금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끝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하는 거죠. 마커스에서 설교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다 얘기해 줬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아까 예배라고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난 여기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라고요. 그냥 양식과 좋은 말씀 보는 정경이 아니라 전 이 진리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왜 기도해요? 이 땅을 사는 힘이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헌금하시죠? 들어올 때 헌금하시죠? 헌금하셔야 돼요. 헌금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은 돈이 힘이고 돈을 붙잡지만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넣습니다. 그게 헌금이라고요. 내 의를 자랑하고 목사님 사례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어디와 연결되냐면 나는 하나님만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가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사단은 그걸 다 시키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의 의로 바꾸는 거예요. 열심히 벌었지, 열심히 했지, 네 땀으로 하지, 네 힘으로 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봉사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기도와 말씀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붙잡는 싸움이에요. 의지하는 싸움이라고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왜 네 힘과 능력을 안 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졌잖아. 도둑질하는 거 아니잖아.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의지했잖아. 바라봤잖아. 그럼 됐잖아. 이제는 능력을 사용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4장 3절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사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 그 이상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나보고 이제 기도 끝났으니까 배고프니까 이걸 먹고 배고픔을 금지를 말하고 살라 그러니? 아니,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어. 먹고 마시려고 기도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사람이 사는 거는 떡보다 더 귀중한 가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끄집어 나갈 말씀이,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하냐면 신명기 8장에서 인용돼요. 자, 신명기 8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지금 모세가 언제 하냐면 이스라엘이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는 광야 시작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돌아요. 40년을 돈 거예요. 40년을 싹 돌고 나서 40년을 돌아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떡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것에 증명돼 버렸다는 거죠. 출애굽기 16장에 말하잖아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왜 못 가? 배고팠어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먹을 게 있었단 말이에요. 광야에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 떡 때문에 내가 너를 공급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가 못 간다는 거야? 네, 오케이. 내가 주마. 내가 만나를 주마.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마. 하루에 한 오멜, 안식일날 2배. 안식일날은 가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진짜 내 계명을 지키나 보자. 남기지 마라. 내가 매일 줄 것이다. 내가 너희 떡을 매일 채워주마. 남기지 마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남겼죠. 안식일날 나갔죠. 뭐가 증명됐어요? 실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증명된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실제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그 40일 동안 정탐한 거를 하루를 1년 잡아 40년을 돌게 했어요. 그리고 40년을 돌았는데 그들의 말처럼 떡이 없어 물이 없어 죽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살아난 거예요. 이 신명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걸 다 겪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고 먹였다는 것을 딱 경험시켜 놓고 나서 모세가 유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게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4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4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킨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요. 왜 너를 돌린 줄 아냐? 40년을 왜 돌린 줄 아니? 네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시험시킨 거예요. 가보면 알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도대체 40일 동안 금식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30일 동안 금식한 속에 뭐가 있냐는 게 증명돼야 된단 말이죠. 만약 그가 배고픔과 먹는 그 싸움을 꼭 견뎠다면 그는 그 힘으로 당장 뭐래요? 떡을 만들었을 거예요. 40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40 동안 붙잡은 게 그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증명한 게 뭐냐면 떡으로 살지 않는, 떡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갖고 왔어요. 왜? 봐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증명한 거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도 신발이 붙은 적도 없고 떡 때문에 죽은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된 거예요. 그들이 뭐 때문에 멸망한 줄 아세요? 만나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만나란 이스라엘 백성이 땀으로 걷지 않는 주님이 일방적으로 준 선물이에요. 그게 만나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에도 준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만나를 계속 주는데 계속 불순종하면 어떡할까요? 오늘 하루 끊어 이 새끼들. 응? 굶어봐 이 새끼들. 아니 한 일주일 금이면 쫓아와. 정신 못 차려 이것도 줬다. 이제 만나가 이제 맛이 없다고? 아주 입맛이 아주 늘었구나. 이제 같은 거 못 먹겠다고? 그죠?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똑같은 거 일주일 못 먹겠어. 웃기고 있어요. 먹어요 다. 배부른다는 소리예요. 먹어봤어요. 저는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굶어보세요. 그것밖에 없고 굶어보세요. 먹어요. 튀겨 먹고 구워 먹고 요리의 방법이 늘어요. 머리를 써요. 요리조리 다 먹어요. 달걀 하나로 수백 가지 요리가 나오잖아요. 한단 말이에요. 못 먹겠다고. 그래 굶어봐. 그래야 되는데 아니 불순종해도 그 다음날 만나가 내려요. 지랄을 해도 내려요.
안 쫓아도 내려요. 왜요? 왜 매일 줄까요? 증명하는 거예요. 만나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너희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준다예요. 왜? 뭘 증명하려고요? 고린도 전서 보세요. 10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어간 뒤 사건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멍청한 얘기예요. 오늘 1장 4절부터 뭐라냐면 모세에게 속해 그들은 세례를 받은 자고 그들은 신령한 음료, 신령한 나오는 그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은 곧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먹고 마시는 자들이에요. 구원이 시도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다른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렇게 마셨는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이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이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들이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반석을 줬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이렇게 했을 그날 아침에도 여전히 만나는 내렸다는 거예요. 그날에도 반석에서 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양식을 고 회사를 망하게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불순종하던 불순종하지 않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에게 하루하루 끌어가는 만나를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뭘 증명하려고? 우리의 무너짐이 만나가 아니라 불순종이었다는 걸 증명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함이 만나와 물이 아니라 실제로는 원망하고 시험하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은 불순종에서 무너졌다는 걸 증명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자기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게 산 사람이 더 좋아요. 가난하게 산 사람은요 천국 가서요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했어? 그러면요 배고파서 그랬어요. 그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배고파봤어요. 배고파봤다. 3년밖에 안 했잖아요. 3년밖에 30년 배고파봤어요. 저는요. 그럼 3년 만에 데려가시지 막 이렇게 대들 수 있어요. 그런데 배고프지 않고 여유 있게 산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왜? 왜요? 줬잖아요. 만나를 줬잖아요. 근데 내가 못 자랐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주님을 쫓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증명한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만나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를 계속 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불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라는 걸 증명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더불어서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 안에 다른 게 있었기 때문이다. 불순종이었다. 그 다른 게 시험이란 뭐예요? 시험이란 내 안에 있는 것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드는 거지 있지 않는 게 들을 수는 없잖아요. 시험은 사단이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가 있냐를 유혹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걸 유혹한 거예요. 네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시험 아니에요? 창세기
3장 가보세요.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우리 죄악이 이 땅에 관영했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면서 예수님이 또 시험을 이겨내므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령 죽으리란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요. 근데 그 아담이 3장 시험에 들고 나서 3장 19절 보세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제 이게 아담이 받은 벌이죠.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그 자기 힘으로 하나님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같이 돼서 내 능력과 힘으로 살겠다는 그 아담의 교만이 무너지고 나서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되고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리고 23절에 봤더니 이제 에덴 동산에 쫓아내서 그를 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근원이 된, 근본이 된 땅을 갈게 하시죠. 왜요? 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벌이 뭐냐면 먹고 사는 게 벌이라고 했어요. 땀 흘리는 게죠. 땀 흘리죠. 사는 게 만만치 않죠. 그리고 또 하나의 벌이 뭐냐면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어요. 몸을 못 가눌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 있다 뭐 있다 해도 아주 하나님은 천국 가서 그를 만나면 그가 할 말이 없는 게 뭐냐면 네 몸 하나 가누지 못하면서 어디 하나님 앞에 대들어. 이게 직명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두 가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예요. 살면서 땀 흘려야 돼요. 힘들어요. 왜 이런 벌을 줬을까요? 왜 광야길을 걷게 했을까요? 광야길은 풀 한 폭이 없는, 비가 안 오면 메마른 땅이라고 그랬어요.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 먹고 살기 어려운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증명시키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서 나는 너를 먹을 걸로 줄 수 있다. 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걸 나는 보여주겠다. 신의 산은 광야 한복판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유럽이나 뉴질랜드나 멋진 초원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 신의 산은 끔찍한 광야 가운데 준비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말씀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기에는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을까요? 힘들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게 난 쉬워. 쉬우니까 머리 안 쓰면 돼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어쨌든요. 쉽든 낫든 너는 벌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요. 그걸 가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요. 그걸 벌로 주신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고? 자기의 근본된 것을 갈게 해요. 근본된 것을 갈게 할 때 누가 보일까요? 나는 이런 진토에 불과하구나. 나는 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힘 있는 존재를 붙잡아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뭐를 해요? 좀 힘이 생기면 우리의 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우리의 유혹이에요. 신명기 8장 다시 돌아가세요. 신명기 8장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철이며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너는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맞아 그를 찬송하라. 자, 그리고 그 주신 걸 갖고 그 다음 보세요. 11절부터 내가 오늘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해가 되세요?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먹인 걸 증명했다. 이제 너희가 집어넣은 그 땅도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 땅에서 너희가 풍요를 누릴 것이다. 그런데 뭐가 염려스럽냐면 너희가 풍요를 누릴 때, 그때 그것이 내 힘으로 사는지 내 능력으로 거뒀다고 생각할까서 하나님을 잊을까 봐 그것이 염려스럽다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을 끝낸 다음이에요. 할 거 하나님께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힘을 의지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굶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야, 이거예요. 이 땅에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게 아니야. 사람은 그런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자기의 생존에 사용해요. 생존을 넘어서면 자기를 증명하는 데 사용해요. 자기를 올리는 데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 40일 금식한 이유는 사람이 사는 이유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먹인 걸 알고 있고, 나는 내 힘을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대로 보여주려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기 힘을,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그 힘을 쓴다면, 예수를 믿는 자는 그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쫓고 사랑하는 걸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자기의 준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 도전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로 써서 무너졌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뭘 증명했냐면, 40일의 금식 이후에 그가 증명한 첫 번째는 나의 힘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달란트와 실력을 의지하고 자라는 게 아니라 철저히 그 힘이 있지만 이 힘을 하나님이 원할 때 쓰고 하나님이 하랄 때 쓰고, 하나님이 나에게 먹지 말라면 안 하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라는 곳에 나는 철저히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쓸 거예요. 왜? 사람이 살아가는 게 떡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존하는 데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로 증명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의 힘을 어디를 쫓는 데 사용한지를 아셔야 돼요. 예배는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의존하는 데 쓰겠습니다.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도 그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한테 항상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장로님 때도 제가 그 말했어요. 장로님,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망하라고 기도합니다. 거기에 회장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저는 그렇게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했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복인 걸 아니까. 직장에 가서 그냥 너희의 잔머리로 하는 직장에서는 잘리라고 기도를 해요. 또 잘렸다면 여러분이 너 잔머리 했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나에게 준 지혜와 달란트, 능력, 그것을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쓰는 것이 죄성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붙잡고 나는 그걸 증명하는데 살아가겠습니다. 아이를 가진 게 그래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아들을 가진데 뭐가 죄예요? 죄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한다면 죄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기회가 왔다 해도 쫓아가도 그건 죄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죄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게 어째 네 거냐는 거예요. 네 자식이 어떻게 네 자식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어떻게 너라는 거예요. 저는 이때 쉬어야 돼요. 네가 쉬는 게 너에게 힘을 주느냐, 내가 힘을 줘야 주는 거지. 물어야지. 휴가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되고 힘이 되면 죄예요.
교회에서 하는 예배, 봉사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해놓고 마귀가 자기 힘으로 틀어버려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해놓고 무너뜨려요. 40일 금식하고 무너져요. 봉사하고 무너져요. 예배 드리고 무너져요. 성경 일독하고 무너지고요. 기도하고 무너져요. 알아요?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의존하고 누구를 붙잡고 가느냐가 신앙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붙잡는 데서 기도하시고 바라보시고, 여러분 능력 없는 거 알아요. 만나 주세요. 일주일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실 건 믿습니다. 붙잡겠습니다. 기도하며 붙잡으면서 하나님 증명하면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길을 가다 보면 진짜 여기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으면 진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했다는 그 순간에 사단이 올 때 나도 모르게 내 힘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간 인생, 내가 예배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온 그 삶, 우리 하나님이 증명하는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내 힘을 의지했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온 삶이었습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